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오늘 새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음을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의 나의 삶의 소망 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거룩한 선한 목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선용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신방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기쁨이 이번 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범죄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됨과 잘못들을 회개하며 더 성결한 모습으로 삶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유산입니다. 부모의 유산인데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나눠 주세요. 지금 아버지는 좀 살아 계신데 벌써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벌써 좀 나눠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받을 목, 이것이 바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생전에 자식들에게 미리 다 이렇게 미리 나눠줘서 자녀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몫이 이제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살아 계실 때에 요구를 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저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둘째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며칠이 안 됐어요.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계획을 한 걸, 내가 부모님 생전에 돈 다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좀 마음껏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며칠이 안 됐으니까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상속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하게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그 재산을 다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또 어디 가서라도 좀 얻어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남의 집 가서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 돼지도 이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 그 작은 아들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큰 착각,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17절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들은 자유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들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 가지 막 만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버지 생전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할 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없이도 재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요. 어디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제 정확히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단, 돌이키는 것, 그리고 돌아서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 아버지를 떠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주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붙은 그 가지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하여 돌아가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거기에서 야 정말 내가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만약 거기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이 사람의 이제 운명은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자리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좀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이런 과정,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고집하며 갔던 그 길이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멀리 지금 아들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리가 좀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딱 보더니 저것은 내 아들이구나. 집 따라간 내 아들이구나. 그걸 알아봤어요. 저렇게 아직도 멀다고 하는, 어떻게 그 아버지는 저렇게 멀리 있는 아들, 연세도 드시면 여러분 눈도 흐려지고 사실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탁,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내 새끼 그 보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자녀의 소리는 잘 들립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알죠. 그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지금 집을 나간 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아들이 떠나간 저 멀리 동구밭 가서 길, 저 멀리 갔던 그 곳을 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 길로 지금 아들이 지금 집을 떠나갔는데 저 길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매일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생각 중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드디어 그 길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니까 아버지는 대번에 그것이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달려가 20절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아들은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종들처럼만, 그냥 종처럼만 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다가 극진하게 이 아들을 대접하죠. 뭐 아들이 뭐 어디 나가서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뭐 공을 세우고 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유산 다 가져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왔는데, 너무 그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돌아가서도 아들로 불리울 자격도 없었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도 그냥 종처럼 그냥 거기에서 조용히 종처럼 그냥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이렇게 극진하게 최고로 기쁨으로 영접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저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반겨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더기 옷을 벗겨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뭐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자녀된 은혜를 주신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죄의 크기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여기에서 다 일단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뒤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일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그걸 보고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집 나간 아들 죄인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둘째를 기뻐하고 맞이하니까 이 큰 아들은요 분노합니다. 쭉 자기의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죠. 25절에 맏아들이 돌아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뭔 일인가 물어보니까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돈 다 이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니 이 큰아들이 막 분노합니다. 예. 분노했어요. 막 분노했다고 그랬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어찌하여 내가 여러 또 아버지를 섬겨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했건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나와 내 벗을 불러서 즐겁게 잔치한 일이 있습니까? 저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뭘 잘했다고 그 아들한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뭐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할 일입니다. 속이 상할 일입니다. 아, 자, 그런데 이 큰 아들 여기 이제 아버지가 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단어를 봅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동생이죠. 혈연 관계 동생이에요. 자기의 동생. 그런데 이 큰 아들은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 저 사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내 동생이 아니에요. 동생아, 우리 예전에 보면 형제들끼리 이렇게 어릴 적에 노는 거 보면은 형아, 동생아. 여러분 그걸 보면 얼마나 참 부모 입장에 이뻐요. 동생아, 형아, 누나. 근데 여기는 동생이 아니에요. 저 아들이에요.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동생이 돌아왔지만 기쁨이 없어요. 저거는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집 나간 나와는 무관한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했건만 중교셨건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는데 저렇게 대우를 해준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에 대한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넘긴 적이 없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돌아온 동생이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아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은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자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 가인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행실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집을 떠나서 세상 속에 방황하던 둘째와 아버지 집에서 집안을 돌보고 일구었던 아들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사실은 큰 아들이에요. 사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가 성실하게 일해왔던 그 시간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서 집안을 돌보고 일구었던 아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떠나서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살았던 모습과 아버지 집에서 잘 재산을 돌보고 일했던 그 아들의 누렸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미 그는 큰 복을 누리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들로서 큰 아들로서 그가 누렸던 것은 없어요. 그냥 죽을 만큼 일만 한 것밖에 되지 감사가 없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수고와 헌신이 어찌 여러분 의미 없는 헛된 수고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 결과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는 범죄한 나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안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리고 방황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자꾸 이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담고 또 품고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들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공로와 의로 뭉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잘 감사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보고 섬기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